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당시 귀족들의 조언에 따라서 같은 강대국이죠. 남쪽의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침공하고 같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인가? 도대체 궁금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는 길,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투항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는 사망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너희가 버팅기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부 어떤 나라에서 공격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뭐가 애국인 것 같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애국이고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완전히 죽이려고 너에게 침공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회초리로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가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떻게 하면 말씀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마지막 드시는 회초리가 뭐냐 하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걸 피하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초리를 맞고 그 회초리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똑바로 살 때 그때 바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길이냐, 말씀을 벗어난 길이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가지고 망한 길을 택해가지고 난 몰랐어요, 하나님 나 이 길 몰랐어요, 그러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우리에게 원하는지 우리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한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그 망할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해놓고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원망불평하죠. 하나님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나? 그러면서 어찌 보면 자기가 지옥 가는 것들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않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절로 가, 저 구석으로 가. 그 구석이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저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석으로 몰아넣는데, 그 구석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무적행 속으로 하나님이 야, 너 구석으로 들어가라, 나는 다시는 너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등 돌리시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모든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더 웃기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망할 길을 만들어 놓고 괜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길을 골라놓고 나중에 가서 미련하게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말씀 의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너 이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눈물 쏙 빼게 만들지만 너 이로써 너 삶을 고치고 다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서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더욱 만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튕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 위해서, 너 죄된 모습이 있으면 내가 품을 수가 없어, 더 품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지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핑계하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살게 되어 있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이 교계의 상황이, 또 한국 상황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과 핍박,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오히려 변명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요령만 피울릴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거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배부르고 좀 살만해지고 하니까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한국교회에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상황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